일체 개고유 무상한예 제법이 무아이며 척척 열반이로다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옴 파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계록 시중 제29편의 첫 번째 시가 태어나면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같이 본문을 따라 그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출간 사람은 무엇보다 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지난날 게으르의 마음을 두기도 하였고 경론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나중에서야 그것들이 세간을 구제하는 약이며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인 줄을 알았다. 드디어 몽땅 다 버리고 도에 대해 묻고 선을 참고하였다. 그런 뒤에 큰 선지식을 만나봤고 나서야 마침내 도안이 분명해져서 비로소 천하의 노화상들이 삿된지 바른 일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한 것이 아니다. 깊이 연구하고 갈고 닦아서 어느 날 아침에 스스로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먼저 번 네 번에 나누어 빈줄을 설하였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시중 부분은 그 현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으려면 항상 지금 쓸 법은 시중편입니다. 상당법문이나 어떤 사부대중을 상대로 하는 법문과 인연 있는 가까운 학인에게 친절하게 조사선을 따라서
학문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선하는 때가 있으니 이것이 시중입니다. 그러니 시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항인의 건기더라 조사의 법문도 일성법문과 상당법문과 시중법문과 감변도 있고 행록도 있으니 상대를 따라 대기설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 경지가 낮은 학인에게 일성을 쓰라면 바로 머리가 깨어진다고 하듯이 오히려 약이 병을 더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일성법문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면 공법입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최상승 법문이며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일불성설인 것입니다. 일불성설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말씀하신 보살도 없고 성문도 없고 영각도 없다. 오직 부처가 되는 일불성밖에는 없다라고 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야말로 부처님의 최고 최상의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의 깨달음의 길이며 깨달아 부처가 되는 법문만이 진정한 나의 법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논으로 말한다면 선법인에서 정멸위량인 것입니다.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사선이 공론이며 일성이며 최상승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기론에서 본다면 본래 공이지만 인과 연의 상대성 원리에 위하여 체와 용의 도리로 설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대대법이요 이성이 되는 것이며 그 체용의 도리에서 마음의 작용을 따라 일어나는 형상과 모양이 바로 상을 보신이라고 하며 체인 법신과 마음의 작용인 용을 상대로 삼아 최상용으로 분리하여 설법하는 것이 삼성. 이것을 부처님은 우거 녹거 양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상대를 향하여 설법을 할 때는 대기 설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의 오늘의 시중은 유무로 나누어 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론으로 말씀하실 때는 남에게 속지 말라. 항상 유의를 부정하고 무의를 주장하던 임재스님이 이 시중에서는 유의를 들고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대법으로 송경제와 역경제를 더 말씀하시고 이해를 하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을 떠난 중도 정결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임재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출간 사람은 무엇보다 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태까지 일성적 법문을 취하여 함의 허망함을 쓰라였다면 여기서는 도를 배우라고 또 하십니다. 무슨 조사가 이랬다 저랬다 행야설 쇠설 하는가? 여봐라, 임재야, 정신 차려라.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은 삼성 법문이라고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자기의 견처가 없을 때 삼성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회상하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어야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지난날 게으르에 마음을 두기도 하였다. 경론을 연구하기도 하였다라고 하시어 처음 출가야 확인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게으르에 마음을 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론을 연구하기도 하였다고 하십니다. 보통 학인들도 다 처음에는 유를 배웁니다. 그리고 행위불교를 배우고 나면 경을 배우고, 그리고는 논리와 법리를 배우니 이것을 경율론 사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총림인 큰사찰은 다 이 유령과 강권과 선언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찰을 총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익혀서 절의 종사자와로서 맡은 바 직분을 행사하는 것이오 다 수행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님짓은 사실은 제상승법인 일성인 일성일불성설에 대한 강력한 구도심과 정의심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것이 선지식을 찾아 온 천지를 다 두루 다니는 것을 납자라고 하지요. 이렇게 하여 사실 임재스님도 황비스님을 만나고 비로소 참선수행을 하였습니다. 인연 성불하시고 황벽이라는 대선성을 만나는 인연이 되어 깨달음을 얻는 성불 인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서야 그것들의 세간을 구제하는 양이며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인 줄을 알았다. 드디어 몽땅 다 버리고 도에 대하여 묻고 선을 창구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막은 다 흥명두약이며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는
선지식을 찾아 나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자하도로 유명한 조주선사는 경률론 사막에 스님짓을 하다가 나이 80의 선을 찾아 나셔서 임재스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80의 선을 찾아 나셨다. 함함을 깨치고 깨달음을 얻은 것은 100세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세 열반에 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우리 때 됐다고 하지 늙은이 노인이니 하는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불생 불멸입니다. 알고 보면 죽음도 없습니다. 자, 이건 임재스님이 저 선을 찾아 나서게 된 연륜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에 대해 묻고 선을 창고했다라고 하시니 그 사막은 다 응명두약이며 저 84,000 법문이라는 것이 다 응명두약이며 병이서 약으로 다스리는 방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막은 다 응명두약이며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는 선지식을 찾아 나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뒤에 큰지신 선지식을 만나 뵙고서야 마침내 도안이 분명해져서 비로소 천하의 노화상들이 삿된지 바른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황벽사의 인연이 되어 와서 참선수행을 합니다. 그 수행정이 나는 것이 남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철주야를 가리지 않고 용맹정진함이 도철함을 보고 시자의 눈에 띄어서 방장스님을 만나보려는 관유로 황벽스님을 만나 3번 물었다. 3번을 몽롱이로 20방씩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리하여 대우스님을 만나보라는 황벽스님의 말을 듣고 대우스님을 만나 그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어 황벽스님의 hin가를 받고 독립하여 임재원에 와서 이렇게 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회상하여 그런 수 없는 고통을 참으며 수행한 인연 공덕이 있었으니 황벽스님 같은 선지식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것이 바로 본부를 투득한 것이요 불치를 체득한 것입니다. 인이 없는 연이 없듯이 다 아무리 일 없는 것을 지금이지만 병이라는 그 작용이 없었다면 어찌 부처라는 공덕이 나타났겠습니까? 다 인연 공덕이요 그 수행으로 인하여 이런 경지와 한목을 기른 천하의 제일인 스승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루구를 하십니다. 세상사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노력의 결과이죠. 이것은 어머니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한 것이 아니다. 깊이 연구하고 갈고 닦아서 어느 날 아침에 스스로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이것은 사실상 지나간 기억들을 되돌려 해강반주하여 지금으로 돌려놓는 일인 것입니다. 다 전생이 있었으니 이성이 있고 이성이 있으니 저성이 있는 것이지. 책 없는 용이 없고 용 없는 보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의 범신과 보신과 화신은 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일성으로 말할 때는 마음을 하나로 말하는 것이고 이성으로 말할 때는 체와 용으로 말하는 것이고 삼성으로 말한다 할 때는 체와 상과 용으로 최상용의 도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바로 또 순리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역순경계로 뒤집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기방편일 뿐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그 84,000 인드라의 건물망에 걸리지도 마시고 바람처럼 그 건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기방편이요. 그것을 어떻게 체득하느냐? 이 법문을 들으면서 다시 해강반주하여 그 실상을 스스로 체득하는 길밖에 어떤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들으면 일성법은 정말 500생의 성공공덕을 짓지 못한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인연조차 없는 것입니다. 몇 때까지 저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래로 1200년 만에 듣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가르친 스승도 없습니다. 그저 정말 자기 제자라 내가 제자로 삼는 그릇 자기 법을 이을 사람 한 사람한테 귀에 대고 속닥속닥 하면서 가르쳐 한 소식 전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비밀리에 전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그 한 소리 하면은 큰 선지식이라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법에 방망이 가이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누구 법을 이었다 어느 스승의 제자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시절이 아닙니다. 다 가르치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전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사자우를 할 수 있는 것은 참 시절이 너무나 좋아진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터넷이다 어디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세상 어디를 찾아가도 중국을 가도 인도로 가도 없습니다. 일본을 가세요. 동남아시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도 이런 일성법문을 할 수 있는 스님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으니까 못 듣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세요. 이런 사과록을 설파하신 스님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없습니다. 그저 한 송이 꽃을 던지고 갔을 뿐입니다. 이것은 화엄법계를 다 이루는 말입니다. 이 남성이 그냥 사과를 통째로 저 하늘의 보배국에 있는 보물을 왕창 다 가지고 다 뿌리고 있는 것이, 자 골라잡아 한 번만 들으면 깨달아 부처가 돼버리는 이런 보물을 그렇게 쉽게 듣는다. 천만의 말씀. 들어도 또 모릅니다. 봉사한테 아무리 검덩이를 줘도 야 돌덩이를 왜 주냐 하며 던져버립니다. 저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는 원래 다이아몬드나 지금 빛이나 사파이어나 지금 뭐 보배라는 보배구슬이 길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애들이 다이아몬드를 주워서 공깃돌로 가지고 놀았을 정도로 아무도 그게 보배인지 뭔지 보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보물상들이 들어가서 보니 널린 게 그냥 전부 보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 사파이어다 뭐 에메랄드다 호박이다 다이아몬드다 하면서 깎아서 수천 배 수만 배로 남겨먹었습니다. 무지가 분명히 문제죠. 모르면은 다이아몬드를 줘도 모릅니다. 가짜 큐빅이 다이아몬드 대신에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희소성입니다. 돌이나 다이아몬드나 보물이 뭐가 다릅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안목을 가진 사람이 보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마시는 공기 한 줌입니다. 이 공기 한 줌이야말로 먹지 않으면 그대는 죽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이라도 하늘을 향해서 허공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게 해줬어 라고 공경해 본 적 있습니까? 땅을 하루 종일 밟고 있으면서 지장보살님 정말 내가 이 지구를 밟고 다닐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가면서 절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름 따라 지장보살이라는 쓸데없는 말에 속아서 저 프로스트 앞에 가서 절할 줄로 알지만 땅을 밟고 있는 이것이 지장보살이라는 것을 모르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방생한다 뭐한다 하면서 한 줄을 알아도 용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물을 이 마시고 있는 물이 용왕입니다. 이름에 속아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정말 다 있습니다. 눈앞에. 이걸 모르니 중생이라는 거지.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아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행주자와 거목동령의 수많은 인연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번뇌망상에 물들었다는 인생 무상을 느끼며 세송을 던지고 절에 들어가 임재스님을 사막을 두루 배우고 논을 배우다 그마저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수많은 갈등과 회의를 느끼다 굳은 결심 끝에 깨달음의 소문을 듣고 황벽선언을 와서 참선 수행을 도하여 밝은 해안과 안목이 열리면서 정시 고수를 다 밟은 임재스님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수행 과정에 없었다면 임재도 없었을 것이며 석가모니물도 6년의 설산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인 진열을 체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는 사실 참선수행을 하지 않는 자는 배격이 무효입니다. 부디 실참 수행하셔서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